하셔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귀한 찬양대의 찬양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그친 날 약속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설교 제목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만나가 등장을 합니다. 만나. 성도님들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라는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만나. 영어로는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질문한 게 아니라 만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원래 존재하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어찌 보면 처음 그들이 맞이하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또 먹을 때 이게 뭐지?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됐을 때 먹기 전에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만나의 뜻이 이게 뭐죠? 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아침이 되면은 이슬과 함께 땅 위에 소복이 쌓인다. 이제 그게 만나가 내려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만나의 맛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희고 고운 것으로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 그게 만나라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상상을 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꿀 같다고 하니까 저는 항상 꿀꽈배기를 가지고 먹으면서 이게 만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이 만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신비스러운 양식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그 밖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서리가 낀 것처럼 온통 바닥에 하얗게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경이 이제는 멈춤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전체의 말씀에 온전히 만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어떻게 공급될 것인지,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 성경은 굉장히 만나에 대해서 등장과 함께 만나가 이와 같다라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굉장히 귀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요한 만나가 그쳤다라는 이 한 구절의 문장과 함께 더 이상 만나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만나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들여서 만나를 소개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매일의 삶에 공급해 주신 그 만나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자초지경도 따로 그렇게 크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일용할 양식, 그 식량의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서막이 열리는 바로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만나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향하는 그 첫 출발점이 열리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그친 이유 3가지를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만나가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 네, 짝짝 이게 꼼짝이 맞아야 되는데 넘겨주시고요. 네, 또 하나. 네, 만나가 그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만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게 만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를 때 모세라는 개인을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은 결코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먹는 만나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다 같이 신명기 7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희에게 줄 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서 너희에게 내가 만나를 주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소출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너희를 인도했을 때 만나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성도님들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것은 14장에 나와 있고요. 15장에서는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후반부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성도님들이 보시게 될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만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바로 그 시점에서 만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졌던 양식이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굶주림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허락하셨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만나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임시적인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11절과 12절 말씀에 같이 나와 있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요.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그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곡식이란 그 해에 새로 수확한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수확해서 저장해 놓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 지어서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확하고 거두어서 저장해 놓은 곡식을 말하죠. 화면에는 없지만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주둔해 있냐면 10절 말씀에 그들이 길갈에 주둔해 있다.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 정착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성도님들, 길갈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이라는 곳 자체가 어디에 속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짓고 그들이 수확해 놓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나요? 아니죠. 그 땅에 강을 건너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5장 그 위에 있는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모든 병력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현재는 그들이 전투력이 제로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미 전의가 상실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이죠. 길갈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 앞에 버젓이 진을 치고요. 거기서 할례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진 사람들 마냥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모든 소산물들을 바치는 전리품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성도님들 오늘 본문 5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11절과 12절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길갈에서 거두어 들인 소출인 묵은 곡식 작년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먹으면 사라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땀을 흘려서 무엇인가를 수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지도 않았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얻게 된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식이 넘치는 진 풍경을 그들이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금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전쟁도 승리는 보장됐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 만나가 멈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만나가 멈춘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공급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죠. 이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복이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하지만 만나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진짜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만나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한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도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하늘만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주인으로서의 삶을 너희가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고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경작해야 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예비하신 소산을 거두어 드리는 새로운 사명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너희가 지금 도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만나가 끊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와 같은 은혜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만 먹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근근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와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가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떠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예전과 같은 만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싸워서 쟁취하게 될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은 만나를 중단시키긴 했지만 만나가 중단되고 나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없는 게 아니시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진짜 축복,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갑을 만나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가 그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성숙의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 하면은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광야. 일단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돈을 들여서 거기를 놀러 가거나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광야 하면은 고난이 있고요.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요. 굉장히 힘든 곳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광야 하면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사막가도 같은 곳, 타는 듯한 태양이 있는 곳, 끝없는 메마름이 있는 곳이 광야로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이 말하는 광야의 의미고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광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광야는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놀라지 마세요. 최첨단 냉난방 시스템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시나요? 낮에는 에어컨으로,
저녁에는 보일러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고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매일의 그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물론 물도 포함해서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입으로 날마다 왜 차라리 이럴 거면 이집트 갈래,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왔나, 이렇게 말한 범죄 빼고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지었던 큰 죄가 혹시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일부러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 파워포인트를 넘기면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숫자를 헤아린 것만 11개. 그러나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12개가 되기도 하고 13개가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만나게 한 메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지만은 주셨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규정을 어긋나고 더 많이 가지려 했던 그런 범죄도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너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요. 민수기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디베라에서 불평했다가 그들의 불에 타 죽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그들이 고기, 하나님 만나 말고요, 고기도 좀 주세요. 그때 그 사건 아시나요? 고기를 먹다가 이쑤시기도 전에 그들이 심판받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12명의 정탐꾼들의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의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못 들어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결정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제가 조사한 것만 11번, 4년에 한 번꼴, 올림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성도님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진멸돼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이 없는 완벽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끊이지 않는 양식인 만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정말로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들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화면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진영을 이루고 가게 됐을 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숱한 모든 위협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은혜입니다.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굳이 가나안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나의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구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은혜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값을 갚을 만한 힘이 내게 없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탕자가 이제 유산 들고 도망쳐 나갔다가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해서 돼지고기에서 막 쥐염요리 먹다가 그제서야 자기의 신세를 깨닫게 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그때의 그 고백을 아십니까? 내가 딱 집으로 돌아갈 때 금이 환영 아니었죠. 내가 갈 때는 아버지 집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게 자격이 없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와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였을 때 종으로 받아들이나요? 자식으로 받아들이나요? 자식으로 받아들이죠.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탕자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자기의 겉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그의 행색이 초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집에 들어왔고 이 집에 걸맞는 자격과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는 내 자식이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밥이나 먹여주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모든 사명과 권위를 맡겨주신 저 하늘의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열매 맺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아는 것, 우리가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저 구원받아서 간신히 갓나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부모가 먹여주는 젖병에 입을 딱 달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은혜를 깨달아 감사와 확신 가운데 처음의 그 모습보다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단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광야처럼 모든 것들이 사시사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곳은 절대로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 7족속의 강대한 원수들을 그들이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 이제 그들의 손으로 씨를 뿌려야 되고 파종해야 되고 수확하고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그들에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만나가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급 방식,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식이 새롭게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직접 갈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해가 나오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모든 은혜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쟁취해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적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수동적인 믿음, 누가 떠먹여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일상의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은 제 삶에도 이렇게 만나가 그치는 듯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내가 구하지 않아도 뭔가를 계속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사시사철 철철이 뭔가를 착착착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뭘 갖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나팔을 붑니다. 이거 먹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제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이제 다 채워주면 아이들의 욕심이 너무 커질까봐 저희는 이제 최대한 이제 절제를 하고 이제 자제를 합니다. 이제 안 돼. 나중에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이렇게 해줄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믿음이 저보다 큰가 봐요. 그렇게 나팔 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는 안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주변 상황들을 착착착 열어서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나팔 부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길 때마다 너 부럽다. 네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도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나팔만 불어도 다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와 제 첫째가 저한테 위로가 아닌 위로를 해줬는데 아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받지만 아빠는 하늘의 것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힘내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 당장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진짜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조그만한 그 아기 새들이 부모랑의 집을 쫙 벌렸을 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간절한 부르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나 흘려 듣지 않으시는 거나 다 채워주시는 거나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고요. 더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부탁 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중보 기도지 있잖아요. 넘길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 요청하면은 진짜 다 돼요. 혹시 안 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다 되더라고요.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더 크더라고요. 물론 내가 구했을 때 떨어지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너 어린아이 아니야. 너 예전 같은 그런 모습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말씀으로 싸워서
그것을 얻어내야 돼. 그 수준에 이르렀다. 말씀 갖고 나아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설령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만나가 그친 그 자리에 이제 약속의 열매가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라는 그 이유는요,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양식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내려서 먹게 된 그 만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봐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매일같이 이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음날 되면 썩어 없어지는 그런 만나를 너희들이 구하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한 그대로 성취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49절에서도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주구장창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으로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나면 배고프고요. 먹고 나면 궁금하고 먹고 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모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오늘 내리고 사라지는 육신의 만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만족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말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씀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맞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만나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새로운 국면, 새로운 믿음의 단계를 그들이 나아가게 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에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자족하시면서 사십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잠깐의 기쁨은 줄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돌아서면 결핍을 느끼고 거기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이게 네 거다. 이게 네가 진정으로 소유된 너의 진정한 축복이다. 그리하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네가 강건해지고 그렇게 해야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야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사모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 만나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당황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인정해 주셨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뜬구름과 같았던 그 약속의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의 어떤 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싸워 승리를 거두는 자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